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른 자임을, 하나님의 뜻을, 신앙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는 평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으신 후에 예수께서 그 게네사렛 땅을 떠나 오늘 본문의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왜 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왜 더욱 천시하고 멸시했던 이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예수께서는 가셨을까요? 가난 여인 하나가 나와 예수께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서 이 흉악하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코스라고 합니다. 흉악하게. 그 뜻은 위험할 만큼 해로운 치명적인 병세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찬양을 듣다가 거기에 있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주여, 전 한부모 가정입니다. 저의 뇌졸중을 고쳐주옵소서. 3살 아이가 있습니다. 3살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얼마나 절절한 기도입니까? 정말 내 힘으로 온갖 방법을 다 써보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그 심정,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절절할까요? 실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도 제가 읽어드린 그 댓글들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는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종종 많다라는 거죠. 많습니다, 솔직히.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자신의 딸의 귀신을 내쫓는 마법사, 의사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인 이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을 했다면, 두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어떠한 고백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입니다. 한편으로는 죄인의 고백인 것이죠. 주님, 제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의 고백을 바리새인들의 자기 교만, 자기 의와 비교해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가는데, 이 바리새인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의, 자신이 이것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인들이 아니라 이방 여인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를 구하는 자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까? 아니면 자기 의와 공로에 취한 저 종교인들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오늘도 고백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 종교인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저는 매일매일 새벽 예배 드립니다. 기도 몇 시간 합니다. 저는 11조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교회 일에 이걸 하고요. 이러한 직책을 맡았고요. 저는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새벽 예배 봉사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 참 충성되지 못하네, 참 문제가 있네, 이렇게 평가하고 있으십니까?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받은 자이며 누가 정죄를 받을 자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을 볼까요?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답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보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확실히 이방 여인을 귀찮아했습니다. 이 여인을 받아줄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과연 예수님도 그러셨을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성경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죠.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내쫓을 적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의 선함과 그분의 인격 가운데 그분의 사역 가운데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에 나가면 더 심한 말도 이제 점점 이해될 수 없는 본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단순히 거절하기 위하여 내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도 찾아가셨죠. 이방인이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먼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순서를 설명하는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먼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 이스라엘 이방인 가운데 전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이었나요? 아니죠. 그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 지역에 사는 그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삼으신 것이죠. 왜? 그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먼저 전하셔서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역 계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들었음에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저 종교인들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이방인의 모습을 오늘 마태는 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의 세 번째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하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 말합니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경외심과 겸손의 표현인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을 표현합니다. 주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응답이 이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네 번째 고백이 나오죠. 도우소서. 이것은 헬라어로 보에테이라는 단어입니다. 긴급한 구조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인의 상황이 너무나도 긴급한 거예요. 도우소서,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기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간절함의 기도, 매달리는 기도를 때로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낮아짐과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저희 가운데 필요함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26절에 보면은 더욱 시험이 될 만한 말이 나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참 이것을 해석하기가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개들이라고 얘기했을 적에는 이것은 헬라어로 퀴온이라고 말합니다. 퀴온. 이것은 들개, 거리에서 어슬렁거리는 악한 개를 말하는 거죠. 완전히 비하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개는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는요, 가정에서 기르는 애정어린 강아지, 애완견을 말합니다.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이 여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우선권이 있음을 그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 여인의 믿음의 반응을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통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한 이 여인의 고백이 네 번째 고백이 또 나오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다섯 번째 고백,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성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쉽게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여 옳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또한 믿음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기도가 탁탁 응답받고 잘 되고 그분들에게는 쉬운 것 같지만 저는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 때, 도무지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정말 계십니까? 라는 말이 나올 때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다 이해되지 않고 다 할 수 없고 다 믿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으십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크고 작은 일들, 그 모든 일 가운데 당신은 늘 선하셨고 나에게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의 고백, 당신이 옳습니다마는, 이 고백이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내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급박한 여러 상황 가운데 왜 당신은 저에게 바로 응답하고 하지 않고 지체하십니까? 당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민되겠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신앙의 고민과 또한 믿음과 갈등과 고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해요. 이러한 막 질문과 이런 것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하심을 그 끈을 붙잡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 과정을 거쳐서 지치고 포기하고 낙심되고 바닥까지 주저하는 그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이 여인처럼 주님, 저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신 그 복음을 이방인인 나에게도 주옵소서라는 이 여인의 고백이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별 볼 일이 많습니까? 그렇게 잘난 자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었던 사람이죠. 아브라함 역시도 원래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여줬던 그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하며 나아가며 그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 그 주인의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 지역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을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했으면 그들은 회개했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일수록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의 표리부동, 외식을 드러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인간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목회자들, 교회든 해당 안 됩니까? 아닙니다. 영원토록 해당됩니다. 교회 안 가운데, 인간들 가운데 인간들의 전통으로 인간들이 만든 걸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계명을 덮고 어기는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종교인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자기 의와 교만을 드러내며 사람에게 칭송받기를 좋아하는 일들이 그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참된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성경이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종교적인 행위, 외식, 광신, 맹신이 있을 뿐입니다. 잘못된 대상을 향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지만 그러한 자기 열심, 잘못된 열심 때문에 회심 전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이 두로와 시돈의 여인, 가나안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를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신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소리 지르죠. 메시아를 고백합니다. 너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옳습니다마는
그 당신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옵소서. 자신을 낮춥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충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부스러기라도 구하십시오. 남들과 비교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 왜 저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시고 나는 요 모양 요꼴로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전해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따지고 외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일생일대의 그 기회 가운데 이 여인은 주여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했죠. 왜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특권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따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질문할 수 있지만, 고민하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기본과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오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믿음의 분량만큼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고 여전히 내가 100% 완전히 믿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부스러기 믿음,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믿음을 나에게 주시기를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은혜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찬양을,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외식하지 않게 하시고 저 이방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마침내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라고 부르십니다. 헬라어 성경에는요, 바로 이 여자여라는 이 단어 앞에 감탄사 오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드러내줍니다. 예수님의 놀라움과 감탄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거요. 이 여인의 예수님 향한 신뢰와 확신 그리고 겸손의 인내 가운데 예수님께서 감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오 감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부스러기 은혜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정말 그것이 평생에 이루어지기를, 한 주간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 최소한 부스러기 은혜를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살아내시기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